오늘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다. 지난 주간에 말복이 지났습니다. 말복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게 살만하죠?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더워가지고 곧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바로 이것을 느끼면서 야, 진짜 가을이 온다 이런 생각 들죠? 들죠? 5만 원 줘야 돼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걸 놓고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할 줄 알지 못하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날씨를 보면서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분별은 못하냐, 참 어리석다. 가을 왔잖아. 지난 주간의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도 듣겠고 전쟁의 소문도 듣겠고 지진과 기근도 일어나고 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도 식어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손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재난의 시작일 뿐이래요. 재난의 끝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재난의 끝을 주셨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되는데 그러면 끝이 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으로 여러분들 주님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심판은 이런 거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 생각해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오신다, 마지막이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세상에 속아가지고서 주님, 무슨 주님이 오시냐,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무슨 주님이 오시냐,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너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곧 오십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예언한 대로 주님이 오셨지요. 그리고 그분이 예언된 대로 사셨지요. 그리고 그분이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리고 그분이 예언된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그분이 예언된 대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마 얘기하셨어요. 그럼 오실까 안 오실까? 5가지 중에서 4가지를 다 이루어지고 다 말씀하셨는데 5번째 오신다는 말 안 오실까? 오셔요.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현실로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현실로 믿으셔야 돼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세요? 모르세요? 모르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나는 안다, 손 들어보세요. 뭐야? 몰라? 황희관은 이게 뭐야 이게? 아우, 닭발 거먹을 때 닭발처럼 이게 뭐냐고.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알죠? 어느 왕이 그 타국으로 갈 때 자기 종들에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남겨주고 가셨대요. 가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나중에 오랜 세월에 돌아왔을 때 보니까 이 마이크가 영 이상해요. 오랜 세월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갖고 와.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가져와.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자기 맡겨놓은 1달란트 갖고 왔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갖고 왔고,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갖고 온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약하고 게으른 놈아, 호되게 꾸짖고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버려버리라고. 이 이야기를요 어거스틴이 해석을 했는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그 주인은 누구냐면 주님이시다. 다 아는 얘기예요. 주인은 주님이시다. 거기다가 달란트 받은 종들은 누구냐? 우리들이다. 이해 가죠? 그리고 주인이 여행을 오랜 세월 동안 여행을 갔다. 그 여행 간 게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다. 하늘로 가셨다. 여행 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결산하러 오신다. 그때 오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산할 그때는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라고 비판했냐면 주인은 불공평하게 배분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므로 분배 균등의 법칙을 어겼다. 사람들에게 기회 균등의 법칙을 어긴 거다. 주인은 불합리하고, 주인은 인간 차별을 했고, 주인은 인권 문제가 있고, 주인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는요 어디에 딱 똑같냐면은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때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인은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인간 차별이다, 왜 균등하게 주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은요 열등감이에요. 왜 나를 꼭 1달란트하고 비유를 하나?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는 왜 더 주고 누구는 덜 줬냐, 이러면서 주인은 불합리하다. 더더군다나 근본적으로 사회 정의와 시대 정신에 어긋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왜 1달란트 받은 사람 거 빼앗아서 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버렸냐는 거예요.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병폐로 드러나는 부익부, 빈익빈, 이 병폐를 그대로 사회의 악을 조장한 거예요.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 막스, 엥겔스, 이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인 참 못됐다, 주인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 생각 들으세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 같으니까 벌써 눈이 해져가지고 아득한 저 멀리 배는 시운성 이러고 있네.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된 권리야. 주인된 권리. 모든 사물들과 모든 일들을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여기면 이 말씀이 당연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지.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종놈이 옆에 앉아갖고 왜 나는 왜 1달란트 주고 왜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마저 주고 그러다. 안 그래요?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관점이 내 관점이 돼버리면요, 내 관점에서 쳐다보면 왜 주인은 그렇게 했냐고, 불공평하다고, 기회를 왜 박탈을 하냐고, 똑같이 줘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주인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주인은 악덕 주인이든지 몹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고 맨날 성공주의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 예전에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갖다가 팔아 넘기면서까지도 자기는 성공하려고 성공주의로 살았던 사람, 자기 시선으로 성공주의로 내가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분주의로 돌아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표현이에요. 이 사람아, 네가 뭔데 하나님께 따지거든요, 이런 말이죠. 지은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냐? 맞아요? 할 수 있죠. 아니, 여러분들 이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주인이 가마의 앞에 앉아가지고 그릇을 꺼내서 몹쓸 그릇은 그 자리에서 깨트려 버리고 쓸만한 그릇을 한쪽에 준다고 해서 누가 그거에 대해서 말할 자격 있는 사람이 있냐? 있어요? 아니, 주인이 하는데 할 수 있어 없어? 이것에 대해서 따지고 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을 내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인 아니야. 나하고 그분을 똑같이 생각하려고 그래. 이게 바로 뭐냐면 죄예요. 그분을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려고 그래. 너도 하나님이야. 이게 죄야. 아멘.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를 그냥 오래 참고 계셔. 기다리고 계신 분이야. 내가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 앞에서 그 주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그냥 기다리고 계신 분이야. 하나님도요, 인격이세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수련회 전도여행 갔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 그분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 인격이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 세 가지를 믿는 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서도 지금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쳐다보고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그냥 인격이 아니고 안 참고 하나님이 한 대로 했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남겠어? 살아남겠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 여기서 보세요. 그냥 그 하나님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봐야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불평하고, 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냐. 이건 기회 균등의 법칙을 어긴 거다. 이런 쓸데기 없는 소리를 하죠. 어디서 주인에게 덤벼요? 어디서 주인에게 따져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여기서부터 신앙 시작이야. 아멘. 그분은 주인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이해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에요. 달란트는 뭐라고요? 재능입니다. 오늘 성경 읽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각각 재능대로 주셨대요. 능력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먼 나라로 가는데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재능이 좋은 사람 5달란트, 덜 좋은 사람 2달란트, 재능이 그런 사람 1달란트 이렇게 주셨겠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안 당연해요? 아니, 주인 입장이라고 당연히 안 당연해요? 당연해요. 이 주인은요, 생각해보면 극히 공평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에요. 재능에 따라 맡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주인공은 누굴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공이 누굴까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갑절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성공우선주의예요. 여기에 지금 주인공은요,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대부분 다 이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달란트라고 하는 건요, 이때 당시 때 화폐의 단위예요.
화폐의 가치가 바로 뭐냐면 달란트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주 올무에 빠뜨리려고.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렇게 말을 하면 그때 당시 때 열성당원이었던 독립군 같은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형당할지도 몰라. 바치지 마라. 그럼 로마 군병에게 끌려갈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지금 아주 곤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시험하면서 물어봐.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좋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그랬더니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데나리온 가지고 오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가이사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래. 데나리온의 가이사의 형상과 모양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면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께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뭐예요? 나요. 가이사의 것 그 데나리온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너는 하나님께 드리래. 너는 하나님 거래. 너는 하나님 거라고.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너는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딱 하나씩 가지고 사는 한 달란트의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씩 가지고 사는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야. 인정해요?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지금부터 뭐를 해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사람처럼 뭐를 해야 돼? 장사를 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해서 2달란트 남겼고, 그럼 1달란트 받은 자는 뭐 해야 된다고? 장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1달란트는 남겨야 돼요. 이해 가요? 이해 간가? 1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해서 1달란트, 내가 1달란트 받은 자야. 장사를 해서 나와 똑같은 1달란트를 남겨야 돼. 아멘. 이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해서 자기와 똑같은 1달란트를 남겨야 돼. 그 1달란트를 남기는 장사, 그 장사가 뭘까? 그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사역들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와 똑같은 자를 만들어내는 거야.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를 남기는 거예요. 이걸 달란트 비유라고 얘기해요. 내가 1달란트 받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1달란트 남겨야 돼요. 왜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그럼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남겨야 된다고? 최소한 1달란트는 남겨야 돼요. 나는 1달란트 받은 자야. 1달란트 받고 이 땅에 와서 사는 거야. 몇 달란트 남겨야 된다고? 최소한 1달란트는 남겨야 돼요. 아멘.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버렸어요. 맞죠? 땅에 묻었어요. 18절 말씀 읽겠어요. 18절 시작.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 그래.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 여기서 땅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코스모스라고 해요. 세상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대. 이 이야기는요, 주인이 1달란트를 맡겼는데 주인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대. 오직 처먹고 사는 거,
땅만 파먹고 사는 거,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먹고 사는 일. 사역은 안 하고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땅에 묻었어요. 땅에 파묻어버렸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를 했고 갑절을 남겼고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5달란트 받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한테 너 진짜 충성했구나. 2달란트 받고 2달란트 남긴 사람 너 그냥 충성했구나. 이러지 않아요. 똑같이 글씨 한자 틀리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건 내게 맡긴다. 잘했다. 이러고 칭찬을 해. 주인은요,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이 칭찬을 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한테 가서 결산을 해요. 그랬더니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1달란트 갖고 왔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24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니 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대.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줄 알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고 두려워서 갖다 묻어두었대. 아니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요,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다 집중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한테만 집중해요. 땅에 묻어두고 지 먹고 살 거, 지 사는 거 땅에 묻어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주인은 어디로 갔나 없어져 버렸고 자기만을 위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달란트는 없어졌어요.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직 관심이 자기밖에 몰라 치고 자기. 1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에 지금요,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들이에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꾸짖어요.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사원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놈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갖다 내어 쫓아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 거다.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도 악하고 게을렀을까? 세상에서도 악하고 게을렀을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자기 먹고 사는데도 악하고 게을렀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주인한테 악하고 게을렀지.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자기 일에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지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1달란트를 주었는데 주인한테는 악하고 게을러가지고 주인의 일 앞에, 주인 앞에 사역할 때는 진짜로 불충성하고 지밖에 모르고. 자기가 세상 살 때는 반짝반짝하고 열정적이고 아금박스럽고 새벽부터. 지난주에 예복 입지 않은 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복 입지 않은 자처럼요, 자격 없다는 거예요. 너는 자격 없어. 주인이 와서 예복 입지 않은 자에게 물어봐요. 너는 왜 예복 입지 않고 왔냐? 그 사람이 말을 안 해. 말을 안 했다는 얘기가요, 할 말도 없었고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 당신이 뭔데 물어봐. 나 말하기 싫어. 왜냐면은요,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 안 하니까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 안 하니까 지금 딴소리하고 있어요. 세상이 보이는 거야. 주인으로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저놈은 믿어서 구원은 받았겠지만은
잔치자리에 들어왔으니까. 믿어서 구원은 받았겠지만 저놈은 잔치 먹을 자격은 없다.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버려라. 거기서 이를 갈고 슬피울 테니까. 그 얘기가 뭐라겠어요. 땅을 치면서. 그때 그 말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말 들었어야 되는데. 우습게 생각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사는 것만 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짓 하다가 내가 이 꼴 돼버렸구나. 이를 갈고 슬피운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똑같은 말로 이야기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저놈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버려라. 주인의 종이에요. 여러분들 주인 집에는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곳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쫓겨났다고 하는 얘기가 뭘까? 상급을 받을 수 없는 어두운 곳에 쫓겨버렸다는 얘기예요. 상급을 받을 수 없는 어두운 곳으로. 결국은요, 자신을 위해서 막 땅만 파먹고 살다가 주님과 멀어졌고, 주님과 멀어지니까 사역도 못하게 되고, 사역도 못하게 되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거예요. 별것 아니라고? 우습다고? 여러분들 그러지요. 그때는 그러지요. 너 그때 가서 보자. 한 달란트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한 달란트 맡긴 바로 그것을 가지고 그걸 땅에 묻어버려?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상급은 최고의 은혜야. 최고의 은혜라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나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고. 그게 공평이야. 이 땅에 죽으라고 주님 앞에서 달란트를 남긴 바로 그는요,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들 상급 있는 자고 이 달란트 남기지 않고 오직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땅만 파고 여러분들 그 달란트 땅에 묻어둔 자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죠. 그게 공평이야. 하나님 나라 공평이야. 제가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야. 제가 말이 조금 세서 그렇지 협박하는 건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이 땅이 전부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뿐이야. 안 죽어봐서 모른다. 죽어봐. 그럼 알아. 금방. 지금은 모르. 조금 지나봐. 금방 알아. 이를 갈고 슬피우러. 아멘. 그때 나한테 욕 한 번이라도 더 해서 나 좀 끌고 가지요. 하려고 했어. 이렇게 세게 얘기했어. 말 안 들었어.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가 되면요 29절 말씀 얘기해요. 29절 시작. 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예수가요, 이거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예수가 내 주인이야. 오늘 이런 말 할 말이 없어요. 예수가 내 주인이야. 이게 확실해지잖아요. 지난번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좀 전에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인격이야. 나하고 만나는 인격, 나하고 함께 살고 싶어하는 인격이야.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이게 확실해지잖아요. 이 믿음이 확실하면은요 하늘의 소망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 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게 믿어지고 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게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은요 세상에 사람들 살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살면서 웬만한 모든 일들 그까짓 거 뭐.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해. 형제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얘기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 그럼 하나님 나라 소망이 생겨. 그럼 형제들은 쳐다보면서, 형제 자매들 쳐다보면서 다 용서돼.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믿음이 깨지잖아요. 하늘에 소망이 없어져. 그럼 매일 비교해. 비교하면서 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뭐 무슨 일이 생겨갖고 누구네 집 좀 잘 되면은 그럼 하나님 나는 어떡하려고 나한테는 이러냐고 또 막 이러고 덤벼요. 이 사람이 무슨 사랑을 하고 있어요? 사랑 못해요. 그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막 공동체가 막 좋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속에서 꼭 가시찐만 골라서 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라지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라지야. 믿음, 소망, 사랑이 다 깨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주인 되신 그분과의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다 깨져버린 그 사람은요, 뭐를 맡겨도 안 돼. 뭐를 맡겨도.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막 있어가지고 주님이 막 나의 주인이야. 그리고 막 하늘이 환히 느껴져. 이 땅에 사는 거에 대한 막 소망보다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막 소망이 생기고 진짜 주님 생각하면 너무 가슴 뛰고 좋아. 그러니까 형제들을 쳐다보면 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람, 목장 안에서 또 아니면 여러분들 어디 뭐 각 부서 안에서 또 내게 맡겨진 뭐 성가대 안에서 이런 사람들한테요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내가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해. 사랑하다 보니까 그들이 막 열매가 돼. 달란트가 막 맺혀져. 이게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사람에게 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달란트가 막 맺어져요. 그러니까 막 그 속에서 막 함께 기뻐하고 함께 좋아하고. 여러분들, 그 달란트가 뭘까? 오늘 우리들에게 그 달란트를 얘기하는데, 달란트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아다 놓고요,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해서 떠났고 11명의 제자를 모아놨고, 주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달란트는 11달란트예요. 11달란트. 그 달란트가 세상에서 세상 다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의 달란트는 뭐냐면 디모데야. 디모데. 그리고 교회야. 그 바울이 여러분들 디모데와 교회를 남겨놓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그럼 여러분들, 나에게 달란트는 누굴까? 나에게 달란트는 누굴까? 달란트 있어야 돼요. 나한테 달란트는 누굴까? 나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믿으면서 땅이나 바라보고 그거나 파먹고서 나는 내 달란트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나도 알아. 1달란트 받은 자도 그랬다니까. 당신은 심지가 굳은 자라.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달마다 땅에 있는 거나 쳐다보고 땅에 있는 거나 이렇게 하면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님 오셨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너는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하고 게으르냐? 저는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안 믿는 사람이란 얘기 아니에요. 믿었는데 그가 상급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를 갈고 그때 내가 왜 그랬던가. 그때 목사님이 막 목이 터져라 막 이렇게 센 소리로 얘기했을 때 그 센 소리로 들을 거예요. 세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그러다 나 오늘 작살났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예수님처럼요, 나를 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 달란트, 그런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분 그 자체가 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죽어서 다시 살아날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았대.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살리신 거야. 이 땅에 달란트로 나를 남겨두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지요. 아멘. 한 달란트 가지고 온 자에게 주님이 그래요. 1달란트를 내놓으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이 1달란트를 가져다가 차라리 취리하는 자에게, 이잣돈 놓는 사람이에요.
사채 이자예요. 사채 이자꾼이요. 그때 당시 때 사채 이자꾼 얼마나 이자가 셌겠어요. 이자 놓는 놈한테 갖다 주어서 한 달란트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될 거 아니냐. 제가 엄청 고민하고 이거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자가 뭔가. 아무도 얘기 안 해.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신학자들도. 저도 이거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이거 안 찾아봐, 일부러. 왜냐하면은 제가 찾아보다 보면 그쪽에 메일까 봐서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주시는 말씀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이자가 뭘까? 이자가 뭘까? 그럼 반쪽이라도 얻어갖고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준 말씀이 그거예요. 아마 그 이자는 달란트라고 하는 건 그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양육해서 키워나가는 거고, 이자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는 못해도 예수에 대해서 떠들고라도 다녀야 될 거 아니냐. 예수에 대해서 전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예수에 대해서 증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이 나하고 똑같은 만큼 달란트로 그만큼 사람들을 만들어가면서 똑같은 나하고 그런 만큼 바울이 디모데를 만든 것만큼 못 만든다 할지라도 그러면 나에 대해서 어디 가서 이야기라도 하고, 누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그 냄새라도 풍겨야 될 거 아니요? 냄새라도 냄새나 풍기지 말고 이제 달란트를 남겨. 냄새도 풍기면 진짜 이건 끝장이야. 아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대요. 자기만을 위해서. 날마다 돈 벌고 명예 얻으려고 하고 권력 얻으려고 하면서 오직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보이고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그냥 자기만 보이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막 자기 돈이 있어야 안 무시당하지, 권력 있어야지, 명예 있어야지. 이게 세상 지혜 같아. 이게 세상 지혜인 줄 알고 오직 그 길만 따라갔어요. 그 이야기를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그래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나오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나쁜 거요? 주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거기다 누가복음에는 집 짓고까지 나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하느라고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생각 안 하더라. 이게 나쁜 거야? 죄예요?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빠져들어서 주님이 안 보이면 이건 죄야.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이곳에 빠져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이 보이잖아. 이 중요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시원찮고 과찬을 먹고 사는 것, 이것에만 목숨 걸고 살았던 거예요. 일상에 빠져버리면 죄가 돼, 여러분들. 그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설마 그날이 오겠어?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한다. 참 불쌍하다. 참 안타깝다. 지혜도 없다. 그래야 죽는 날 보자 한번. 그 나라 갈 때 보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에게 설마 그런 일 닥쳐. 미리 얘기하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한 달란트 가지고 주신 그 한 달란트를 갖고 땅에다 묻어두고 한 땅만 생각하고 이거 하지 말고 주님 보라고. 주님 사역하라고 주었더니 결국에는 그 사역에서 그 달란트 다 없애버리고
예전에는 달란트 가지고 남기는가 싶었더니 어느 날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에서 믿음 깨지고 나니까 하늘에 소망도 깨지고 소망도 깨지니까 사랑도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내게 맡긴 사역 엉망진창이 되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청년부 사역 이제는 끝나고 나면 다 끝나잖아요. 우리 청년부 사역 끝나고 나면 다 끝나는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유치부, 아동부, 그 다음에 청소년부, 전도여행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다녀오면서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사역자들한테도 전부 다 그랬어요. 이거 올해 사역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건 분기점이다. 여기서 사역이 정말로 잘 되면은 이 학기 그 가을부터는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사역은 더 넓어진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이 사역 잘못했다가는 다 망가진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번에 사역을 하면서 유치부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전도회 너무 행복했어. 교사들부터 해서 모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면요. 전도행 앞에 이렇게 간 사람들 사진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사진 얼굴들 다 보세요. 사람들이 이라고 찍어놨어. 얼마나 행복했던지. 사진 얼굴들 보세요. 그 중에 마스크 쓴 바로 그런 바보들만 빼놓고 나머지 얼굴 저 구석 끝까지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찍었어. 승질나면 이렇게 하고 찍었겠죠. 행복하니까. 그 뜨거운데 그 돌아다니는 게 뭐가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밤중에 와가지고 잠도 못 자는 막 그 좁은 데 처박혀가지고 막 잠자는데 그 뭐가 행복이야. 그런데 막 갔다 오고 나면 너무 행복했다고 너무 좋았다고 막 사진을 찍는데도 사진 막 이러고 찍어놨잖아. 이빨을 다 보이고. 행복하니까. 주님과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니까. 이거 몰라요, 여러분들. 안 해보면 몰라요. 믿음이 깨지고 나면요, 달마다 세상 쫓아가면서 세상이 불안해. 그러니까 사는 것이 짜증이 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짜증나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여러분들 달란트가 맺혀지겠냐고요. 달란트가 되겠냐고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보면 그래.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말이 뭐겠어요? 잘하는 자에게 더욱더 잘하게 되고 그 잘하는 자에게 더욱더 사역을 갖다 맡겨서 그에게 더욱더 잘하게 만들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사역 엉망으로 해서 달란트 못 만드는 사람은 그 기쁨이 뭔지를 몰라. 그런 사람 거 뺏어서 잘하는 사람 갖다 줘야 된다. 왜냐하면 더 잘하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여러분들 달란트를 잃어버리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면 뻔해요. 이를 갈고 슬피운다. 그날이 설마 오고 금방 와. 진짜 금방 와. 주님 안 오시면 내가 끝내고 가. 안 그래요? 주님 안 오시면 내가 가는 거야. 내가 가기 전에 주님 오시면 주님 이 땅에서 영접하는 거고 주님 이 땅에 속히 오지 않으시면 내가 가서 주님 영접하고 만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아멘. 그저께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엄목사 어디 좀 갔다 오자 자꾸 그래가지고 저보다 연세 많은 세 분 모시고 저까지 넷이서 1박 2일 어디 이렇게 갔다 와서 옛날에 청풍국이에요. 아우 연세 드신 분들 모시고 다니는데 보통 힘들이 하지. 그러면서 왜 저 앞에서 꼭 그런 말은 꼭 왜 하냐고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 아니 그런 얘기를 내 앞에서 왜 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는 순서도 정해졌어요. 진짜 맞아요. 진짜 그렇지 여러분. 다 가서 만나요. 아멘. 여러분들 그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나라에 딱 들어서면은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도 정말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요. 세상에 천만다행이요. 그때 그 말 듣고서 나 그냥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후회 막급할 때가 있잖아요. 후회스러워가지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 그 일을 생각하면 밤중에 잠도 안 와. 그리고 막 그때 막 그 일 생각하면 너무 아쉽고 막 아우 내가 그때 그랬어야 하는데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거하고는 게임도 안 돼. 여러분들 그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그냥. 그러죠? 그 나라 가면 그게 아니야. 영원히 사는데 그때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진짜 괜히 목사님 소리 지른다고 귀 아프다고만 했지. 짜증난다고만 했지. 말을 안 들었다가 오늘 이 꼴 났어.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저는요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양반 여러분들 그때 순교하느라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다 순교하셨잖아요. 순교했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요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서 맨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 순교했잖아요. 저 순교했잖아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아니 영생을 사는 거라니까.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 조금 뺀질거리고 그렇게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달란트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너한테 그때 한 달란트 이야기 다 했잖아. 그런데 너 그 모양이냐? 이를 걸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내가 태도를 고쳐야지. 내가 그래 주님 바라봐야지.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 막 주님 앞에서 그 사역으로 2학기 막 그렇게 살면서 나와 똑같은 막 달란트를 맺혀서 주님 앞에서는 천만다행이요 그때. 아우 몸소리 친다 야 몸소리 쳐 그때. 이럴 수 있을 거예요.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하세요. 아멘. 후회 없이 사세요. 가라지되지 마세요. 아멘.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 맨 나중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정말 힘들었지. 그래도 잘 참았다. 참 잘했다.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